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살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먼저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길 원합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건데 그 말씀만이 나의 길이고 진리고 생명임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거나 듣게 될 때는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요?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 또 감정과 상식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통틀어서 자아라고 하는데 자아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딪히는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내가 가진 지식과 상황에 따라서 봤을 때 이 말씀은 나랑 안 맞아 라고 반응하는 것과 그 말씀을 듣기 전에 마음이 눌려 있어서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가 있고 말씀을 듣고 또 좋은 말씀이라고는 하지만 난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없어, 나중에 그렇게 할 수 있지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 그렇게 할 수 없어 라는 반응이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있을 때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인 말씀이 내 안에 결실이 되지 못합니다. 이 모습을 갈아엎어야 내 안에서 말씀이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모든 생각들, 가치관, 또 관심사들, 감정들을 다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자기 부인이라고 합니다. 이 자아 부인을 한 번 하고 끝이 아니라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계속 자아 부인하는 삶이 예수를 믿는 삶입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요 라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어요. 예를 들어보면 이 말씀을 받기 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복에 대한 생각들이 있을 것입니다. 돈이 있는 것이 복이라는 생각, 인간관계가 좋은 것이 복이라는 생각, 아니면 성공하는 것이 복이라는 생각, 건강한 게 복이다. 이런 등등의 생각들, 어떤 지식들을 가진 상태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주님 맞습니다. 이 돈, 건강, 관계, 어떤 성공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입니다 라고 자기 생각을 말씀 앞에 복종시키는 것, 주의 말씀만이 진리이고 생명입니다 라고 믿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오늘도 이와 같이 우리의 생각을 복종시키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3절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연합입니다. 연합, 연합, 아까 1절에 보면 연합 그것이 선하고 아름답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화목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함께함, 연합이 중요합니다. 연합이 왜 중요할까요? 에베소서 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 13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전에 멀리 있었습니다. 그런데 멀었던 것이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피 흘리심으로 이루신 것이 가까워짐, 화목인데 당연히 중요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겐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그 전절인 12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우리가 12절 13절을 같이 보면 우리에게 어떤 반전이 일어나는지 보게 됩니다. 과거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였지만 이제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8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24절에서 18절까지 읽을 때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둘을 하나 되게 하셨다, 한 세 사람을 만드셨다, 이런 게 자주 등장하는데,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 사이에도 화목하도록 하셨습니다. 둘로 나뉘어서 서로 미워하고 편가르고 말하기도 싫어하는 원수된 모든 것들을 자기 육체로 허무시고 화평하게 하셨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그리고 형제자매들과 원수된 것들을 그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소멸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같이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분의 대속하심으로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한 몸이 된 것입니다. 한 몸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교회입니다. 고로새서 1장 18절을 보면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교회는 뭘까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 몸의 각 지체로 이루어진 유기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27절까지 하나씩 살펴볼 텐데, 일단 12절에서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하나이지만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는 많지만 그들이 모두 한 몸이듯이 그리스도도 그러하십니다. 우리는 유대 사람이든지 그리스 사람이든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모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고 또 모두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여기도 읽어야 되겠다. 여기까지 읽게요. 시작. 몸은 하나의 지체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지체로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손이 아니니까 몸에 속한 것이 아니다 한다고 해서 발이 몸에 속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또 귀가 말하기를 나는 눈이 아니니까 몸에 속한 것이 아니다 한다고 해서 귀가 몸에 속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15절, 16절을 보면 몸의 지체들 가까이 가지는 중요성에 대해 설명을 합니다. 손과 발을 대비시키고 눈과 귀를 대비시킵니다. 어떤 비중 있고 가치 있는 어떤 손과 눈에 비해서 덜 눈에 띄고 덜 사랑스러운, 그렇게 생각되는 어떤 발과 귀, 이렇게 비교하지 말고 우월의식, 어떤 열등의식을 가지고 형제자매를 비난하거나 불평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몸이 다 눈이라면 어떻게 듣겠습니까? 또 온몸이 다 귀라면 어떻게 냄새를 맡겠습니까? 그런데 실은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대로 우리 몸에다가 각각 다른 여러 지체를 두셨습니다. 전체가 하나의 지체로 되어 있다고 하면 몸은 어디에 있습니까? 17절을 보면 15절, 16절과 같은 흐름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각 구성원의 은사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온 몸은 듣는 곳만 있으면 안 되고 지체 간의 관계는 어떤 상호 대립과 불평의 관계가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관계라는 것입니다. 18절은 하나님께서 이 지체를 원하시는 대로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원하심은 완전하기에 각 지체들이 존재하는 자리는 완벽한 것이고 각 지체마다 귀중한 역할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누구든 불평하거나 시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함과 더불어 하나님의 창조 행위에 도전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19절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건 우리 각자가 스스로 어떤 좋게 여기는 지체가 된다고 하면 몸은 정상적인 기능을 갖추지 못할 것입니다. 나는 눈이 되고 싶어 해서 다 눈이 된다고 한다면
불구가 되겠죠. 각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안에서 본인의 역할,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본인의 역할을 잘 수행할 때 몸된 교회가 바르게 서게 될 것입니다. 2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실은 지체는 여럿이지만 몸은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눈이 손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게 쓸데가 없다 할 수 없고 머리가 발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게 쓸데가 없다 할 수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몸의 지체 가운데서 비교적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들이 오히려 더 요긴합니다. 20절부터는 어떤 단일성으로 얘기를 전개해 나가는데 몸은 하나이듯 교회는 각각으로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교회가 아니라 그렇게 존재하는 게 교회가 아니라 하나의 통일됨으로 존재하는 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21절을 보면 우린 그 누구도 지체에게 쓸데없다 말할 수 없습니다. 많은 지체가 모여 하나의 유기체를 만들기 때문에 한 지체라도 없으면 온전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22절을 통해서 모든 지체들이 각각의 고유한 중요성을 가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우리가 덜 명예스러운 것으로 여기는 지체들에게 더욱 풍성한 명예를 덧입히고 볼품없는 지체들을 더욱더 아름답게 꾸며줍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지체들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몸을 골고루 짜 맞추셔서 모자라는 지체에게 더 풍성한 명예를 주셨습니다. 이 두 구절을 통해서 사람들이 가치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지체 간의 우열이나 차등이 있다고 생각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생각과는 다른 기준으로 우리를 보십니다. 열등하다고 간주되는 지체들을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또한 우리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지체들은 함께 존귀함을 얻는 것입니다. 2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몸에 분열이 생기지 않게 하시고 지체들이 서로 같이 걱정하게 하셨습니다.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당합니다.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따로따로는 지체들입니다. 25절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한 몸으로 세우신 의도에 순종하여 분열이 생기지 않도록 힘써야 합니다. 26절처럼 각각 독립돼서 존재하는 것은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내일이 아니라고 모른 척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또한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기뻐하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12절부터 27절까지 보면서 우리가 이 교회됨을 분명히 알기를 바랍니다. 몸의 각 지체는 스스로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자기를 주장할 수도 없고 사소한 부분이라 생각해서 제외될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됨, 한몸됨을 위해서 우리는 버려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개인주의입니다. 세상에 행비하게 있는 개인주의를 우리가 정말 이 죄의 특징인 개인주의를 버려야 합니다. 이사야 53장 6절을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개인주의가 교회 안까지 들어오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내 신앙 내가 알아서 한다고 생각하는 것 다 죄악의 특징입니다. 그 죄가 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죄가 처리됐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 함께하는 것입니다. 함께하기가 싫은 게 우리의 본성, 죄의 본성입니다. 그렇다고 함께한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누구랑 함께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고작 함께한다는 게 자기 가정, 자기 친구들이라면 이 범위를 벗어나야 합니다. 개인주의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 그것이 주님의 죽으심으로 해결되었습니다. 아까 읽었던 2장 13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가까워졌습니다.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고 능력인 것입니다. 분리되어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처럼 나는 내 생각대로 살 거야 하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자기에게 속해 있는 것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개인주의를 버리고 주님의 명령에 따라 셀 지체들과 함께해야 합니다. 함께는 훈련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셀 예배를 드리는데 그것을 드리는 이유와 목적이 뭘까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치는 연습을 하는 게 셀 예배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 일주일 동안 있었던 거 아무거나 쏟아놓고 싶은 거 쏟아놓는 시간이 아닙니다. 자기의 속마음을 다 털어놔야지 우리가 한 몸이 되지 않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말들을 그치고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치는 것이 셀 예배의 이유와 목적이 됩니다. 하고 싶은 말 해도 됩니다. 속마음 털어놓아도 됩니다. 일주일 동안 있었던 거 얘기해도 됩니다.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얘기를 함을 통해서 뭘 얻고 싶냐는 것입니다. 그 이유와 목적이 한몸된 교회됨과 떨어져 있다면 그치라는 얘기입니다. 이 나눔을 통해서 내가 셀장님한테 양육을 받을 거야, 양육을 받아서 변화되고 싶어, 이 마음이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도 각기 따로 있으면 말씀을 못 듣습니다. 여러분들이 개인주의로 빠져 있을 때는 그때 들은 말씀은 다 마귀가 준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자기 머릿속에는 마귀가 있어서 마귀가 자기 안에 잘못 듣게 합니다. 그러면 언제 우리에게 제대로 말씀이 들릴까요? 요한계시록 3장 13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은 누구에게 말씀한다고 나와 있습니까? 너에게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교회됨의 중요성을 깊이 아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다시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의 죄악된 것, 근원적인 죄악의 특징, 개인주의, 각기 제 길로 가는 이 죄악을 처리해 나가는 교회됨의 과정이 하나님이 봤을 때는 그렇게 한 몸 되고 한 마음 되어 가는 것이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한 몸됨이라는 것이 창조의 원형으로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한 몸됨, 화목하게 될 때 위로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그때 하나님이 영생의 복을 우리에게 다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교회는 이런 예배당이 아니고 이렇게 와서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한몸됨이 교회라는 것을 분명히 알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각기 제 길로 가는 우리를 불러서 예수의 피로 하나님과 그리고 형제 자매들과 원수됨을 무너뜨리고 소멸시키시고 한몸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셔서 원수됨을 소멸하셨음을 믿고 한몸됨을 위해서 개인주의를 버리는 한 주가 되길 바랍니다. 서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합하도록 서로의 큐티와 일기를 매일 읽어서 믿음의 교제를 하길 바랍니다. 서로의 밴드를 잘 읽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찔레벨을 통해서 훈련받는 등등의 한 몸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들이 교회됨의 능력이고 그럴 때 주님이 위로부터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늘로부터 아름다운 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십니다. 이런 화목의 복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